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 혹시 나쁜 일을 보면서, 보거나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칭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쁜 일을 보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승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승우야, 저 뉴스를 한번 봐봐. 저 아저씨가 사기치는 기술이 기깔나지 않니?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승우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나쁜 일을 본삼아서 칭찬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굴이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라고 한다?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 권사님들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요. 네, 도둑놈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되게 나쁜 놈이에요.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나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우리 최근에 봤어요. 탕자. 나쁜 사례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탕자, 왜 우리가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먼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산을 다 날리고 뭐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처음 진중하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폐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만약에 승우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남아있는 그 재산을 달라, 차도 나를 먼저 달라, 아버지 뭐 재산을 내게 먼저 넘겨달라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폐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폐륜의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례들을 끄집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공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한 사람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관리인이 될 것 같아요. 관리인.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물질을 사용했던 그 관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해석했던 주석가들에게 좀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사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몇 개 찾아봤는데 수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논란이 여전히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대충 읽든 아니면 진중하게 묵상을 하든지 간에 나쁜 건데 불의한 건데 그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인 이 나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 교훈이 뭐냐,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 뭘 꼽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 만만치 않은데 난 이게 필요해. 예,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라에게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는 말씀 못 하셨지만 돈. 또 하나 꼽으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예. 또 여러분들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성. 이제 잘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누라가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얘기했다가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스토리를 볼게요.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 관리할 때 자기가 못할 때 어디다 맡기세요? 세무사한테 맡기잖아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산이 관리가 안 돼서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재산을 맡기게 되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청지기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집사가 뭐냐? 집사는 어떤 일들을 맡은 사람이 되겠죠.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집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청지기가 됐든 집사가 됐든 쉽게 표현을 하자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어떤 일에 대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요, 일이 맡겨져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맡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질이 됐든 사업이 되었든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맡아서 할 뿐이죠. 결국에는 이 청지기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에 끝이 와요. 꼭 와요. 끝이 오는 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그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보고하는 사람. 결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결산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결산하는 사람. 일을 좀 정리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물 좀 갖다 드리세요. 편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예. 저도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 심하게 하면 힘들어요. 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났냐면 네. 자, 편하게 있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소문이 났는데 이 일 맡은 사람이 이상하다. 좀 삥땅 치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이 자기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불러요. 야, 관리인 이리 와봐. 너 나랑 정리 좀 하자라고 얘기해요. 정리 좀 하자. 계산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산하자는 말이 뭐냐면 앞뒤를 맞춰보자는 뜻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앞뒤를 잘 맞춰보고 일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뭘까요? 인수인계해라. 너 해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어찌됐든 나랑 계산하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나 끝났구나. 이거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계산 앞뒤도 안 맞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의 난감함이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어먹자니 창피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마치면, 나 이게 분명히 해고인데 일을 마치고 나면 나 뭐하고 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평생 계산하고 행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노가다 하라 그러면 이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았는데 노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살자니 망신스러워서 내가 그거 세상 말로 쪽팔려서 그거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감하다는 거죠. 자, 나쁜 관리인이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요. 야, 너 진짜 이렇게
일을 했구나라고 쫓겨나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뭘까요? 청렴함이겠죠. 청렴함.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묘안을,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주인한테 잘릴 것 같은데 어떻게 살궁리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빌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삥땅도 쳤고 내가 좀 먹고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법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하지. 뭐 저랑 비슷한 이야기죠. 또 다른 묘안이 있을까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욕먹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잘릴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실직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실직 이후의 삶을 대비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얼마 빚졌어? 저 1,000만 원이요. 그래? 차용 좀 갖고 와봐. 오케이. 여기다가 800만 원이라고 빨리 써. 네? 빨리 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빚 깎아주는 거라고. 그래, 오케이. 너 됐어. 너 이거 갖고 있어. 주인이 달라 그러면 이거 줘야 돼. 또 불러요. 너는 얼마야? 저는 2,000인데요. 오케이. 너는 1,000이라고 써. 1,000만 원. 진짜 그래도 돼요? 써. 내가 도장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빚을 다 자기 선심 써주듯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선심을 쓰면서 빚을 탕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빚을 다 줄여주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던 관리인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증서라는 게 있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다 맡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관리인이 노린 것이 뭐냐면 내가 다 빚을 탕감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입었으니 나중에 뭐라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직장을 구해주든 아니면 내 밥벌이를 좀 챙겨주든지 뭔가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요 놀랍게도 이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야,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짓에 나쁜 짓을 더하네. 화가 나고 당장 때리고 쫓아내도 모자를 판인데 불러다가 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의 모습, 이 관리인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요. 좀 의아하죠? 분명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가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성경이 나쁜 행동을 조장하냐? 아니면 예쁘게 포장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행동을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감탄이에요. 이야, 저런 놈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사기를 칠 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기하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참 신기한 사람이네, 신기한 놈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 장려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들아, 저 사람 사기 저렇게 치는 거 봐라. 진짜 똑똑하다. 우리는 저 삶을 본받아야 돼. 이런 뜻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라고 감탄하는 것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지혜를 짜내서 사는데 빛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들은 그런 지혜로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신앙인들아, 너희는 그런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리 때와 같은 맹수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하는데, 너희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주 순결함, 거룩함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뱀과 같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창세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나오는데 이 뱀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뱀하면 불편하잖아요. 뱀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든 나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짓게 만든 그 나쁜 뱀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상징.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 뱀처럼 좀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있을 겁니다. 말씀 시작. 그런데 네, 하나님 지으신 뱀, 그 뱀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간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온 간교라는 말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서 뱀의 지혜로움과 그리고 여기서 뱀의 간교함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글로 표현할 때에 앞에 창세기의 뱀은요, 나쁜 짓을 했어요? 착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그 뱀을 향해서 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창세기에는 뱀을 향해서 간교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뱀의 간교함이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거다, 똑똑한 거다, 지혜롭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제가 분별을 잘 못하겠어요. 세상이 온통 사기치는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라서 그 안에 제가 분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제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실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무겁고 가볍고 뭐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충실할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작은 일, 어떤 일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불성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겼는데 작다고 불성실하니 내가 그것을 칭찬할 수 없다,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사람을 부려볼 만한 위치에 있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직원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밑에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A를 맡겼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편의점으로 볼까요? 과자 진열하는 거, 음료 진열하는 문제예요. 그걸 맡겨놨더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것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 김영동 집사님 봤을 때 그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소홀히 여길 때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어때요, 집사님?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금고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루 반나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저것도 못하는 녀석이 저걸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좋은 나무 교회에 이만한 일을 맡겼거든? 근데 이것도 감당 못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것도 못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일, 그 다음 큰 일, 또 다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제철도 똑같다는 거죠. 성도가 5명일 때, 10명일 때, 20명일 때, 50명일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니까요. 뭐 그냥 대충 하죠 뭐.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니까 대충 하죠 뭐. 뭐 제 설교 몇 명이나 듣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는 거나 여러분들 대하는 거나 태도가 일관적으로 헐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좀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긴장감을 그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나 지금이나 아마 제가 나중에 교회가 뭐 더 커지든 시간이 흘러가든 제 캐릭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헐렁하다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럴 때와 A와 B와 상황에 따라 바뀌면요. 이게 섭섭해요. 사람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모습 보다가 성도님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굉장히 슬픈 말이거든요. 슬픈 말이에요. 저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헐렁한 사람은 뭐 괜찮은데 처음에는 빡세게 하고 사랑 가득하다가 나중에 헐렁해지면 여러분들 욕할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 사람 많이 부려본 적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상대할 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맡겨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 제각각이에요. 책임감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라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던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도 성실해요. 근데 반대로요,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요, 큰 일에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되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집에서 설거지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요. 밖에 나와서 일도 잘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또 다른 일, 사명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 하면은 나 들어봤어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충성스러움, 이 충성스러움이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끝까지 붙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충성되다,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좀 지금의 성실하심이 끝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좀 해요.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성실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중직자를 한 번씩 세울 때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장로님을 한번 세웠대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이분과 함께하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세웠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자마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분 덕분에. 그분이 너무 어깨가 이렇게 펴지더니 내가 이제 장로가 됐다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대요. 확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이 중요해요? 하는 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생업의 일터가 있을 것이고 가정이 있을 것이고 내게 지금 주어진 맡겨진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실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성실하면 좋겠어요. 박희백 집사님이 실리콘 한번 쏠 때마다 한 줄 한 줄 가로 세로를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를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균일하게 예쁘게, 맞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면서 박희백 집사님이 실리콘 다 쏘신 거거든요. 세상에서 실리콘 제일 잘 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용접할 때도 내가 한 땀 한 땀 장인의 마음으로,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좋은나무교회 다녔지?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보니까 가정에도 열심히 했네. 네가 부모님을 잘 섬겼고 자녀들을 잘 섬겼구나. 와, 네가 참 힘들었지, 남편 섬기느라. 내가 다 알아. 근데 네가 성실했어. 이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자꾸 생업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지금 오늘로 표현하자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충성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큰 목회하기는 틀렸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실한 그 이상의 성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실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성실함에 반응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라는 것 통해서, 재물 맡은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논리와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움으로 중무장하고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도 못 따라가고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똑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도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의 실력과 능력에 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를 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나쁜 사람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주인이 감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과 큰 일을 떠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두 번째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다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어떤 태도로 삶을 살길 원하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놀랄만한 지혜와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 성실을 두고 잠깐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성실은 한눈 팔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